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니라. 아멘. 성경이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열어놓고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아주 쓸쓸하고 그리고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들판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식사할 때가 됐는데 마땅히 가서 음식을 구할 곳이 없는 빈들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 음식을 사줄 것 같은데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푸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떤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어떤 소년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식사를 못 하시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이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이제 맡긴 거죠.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왔더니, 거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5,000명의 군중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때 이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오히려 12강주리가 가득하게 남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하게 됩니다. 아니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는 능력이라니, 이런 능력은 성경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다. 15절을 보니까 6장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반역이 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임금이 되셔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기를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빈들에 있지 않고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빈들에서 계속 예수님을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배를 타고서 가고자 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 무렵에 배를 탔으니까 이제 밤중쯤 되어서 호수 한가운데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이 호수에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제자들이 막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막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하는데 그때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도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빈들에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디 가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가까운 도시를 찾다 보니까 거기 가버나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들도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는 모습은 봤지만 예수님이 배를 타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배를 띄우는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호수 건너에 나타나셨으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큰 호수 건너편에 나타나셨으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느냐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때 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기 시작한 설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59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59절에 이 설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랍비라는 말을 선생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이 선생이라는 말이 너무나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 성경의 의미를 다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랍비는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랍비는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대중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생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셨다고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셨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의 성경 본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군중이나 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는 대충 예수님을 믿거나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떠나서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 이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떡에 대하여 설교하셨습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을 먹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가루입니다. 근데 그것이 흰 가루라서 마치 눈과 같았다고 해요.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그 흰 가루가 들판에 이렇게 하얗게 내려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걷어왔습니다. 그것을 걷어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찌어서 반죽을 하면 그게 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예수님이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서도 사람들은 광야에서 계속 죽어갔다. 하지만 다시 하늘에서 내린 떡인 나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는 사람들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부정적 반응들이 이후로 나옵니다. 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우리가 다 아는데, 부모도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부정하죠. 그 다음에 52절에 가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떡은 무슨 떡? 아니 우리도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족인 줄 알아?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부정적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신 것일까? 그 백미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부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지금 누가 적고 있죠? 요한복음서에다 적고 있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적은 요한복음 누가 읽을까요? 부활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설교가 뭐였어요? 성경을 읽는 일이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죠. 소설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를테면 상대방의 심리나 어떤 사건의 근본적 원인 등을 그냥 거리낌 없이 작가가 말해주는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소설의 작가는 그 작품 속에서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그냥 작가가 소설을 쓰면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통시적 독자 시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통시적 독자 시점이란 뭐냐면 어떤 말을 할 때 당시에는 그 말의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독자는 읽는 사람이죠. 독자는 그 말을 한 것을 옮겨서 글로 적었을 때 그것을 읽게 되어지는 순간에는 이미 그 말이 이루어져서 그 본래적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복음서에 쓰여져서 그것을 독자들이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한 것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셨을 때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와서 십자가를 질 터인데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설교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 사랑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사랑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정의하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멋진 풍경을 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혹은 스킨십을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를 두고 오해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상대방은 그게 사랑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해주는 사랑의 정체는 이타심입니다. 생명은 모두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사랑을 벗어나서 나와 다른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구약 말씀의 요체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 몸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렇게 사랑하셨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 기독교는 아주 보편적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만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타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만 한다. 결국 우리도 이타적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기독교 정신을 다룬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머빈 르로이 감독이 1951년에 만든 영화니까 지금 75년 된 영화죠. 엄청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명화로 가끔 명절 때마다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외경인 베드로 행전이라는 성경을 그 근본적인 본래 기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행전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제 바울과 함께 막 선교에 힘썼던 베드로가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 귀족들에게도 막 하고 로마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 또 설교를 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다가 이 황제가 자기 잘못을 누군가에게 이제 덮어 씌워야만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자기 잘못에 대한 희생양으로 누구를 선택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닥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박해를 피하여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피신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아껴서 그렇게 권했습니다. 참 어려운 때니까 잠시 피난에 있으십시오. 당신은 사도이니까 우리를 위해 교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피신을 권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여 로마의 변경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한 들길에서 멀리서 오시는 낯익은 모습의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그 이후로 처음 이 로마에서 베드로가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영화의 제목이죠.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저 예수님이 슬픈 눈으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내 백성을 버리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나는 로마로 간다. 로마에 남아서 박해를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크게 뉘우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기다리는 로마로 되돌아갔고 마침내 그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만약 요한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떠나간 사실을 야, 참 예수님 설교를 오해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다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도처럼 여기서 떠나간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실망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여전히 겸손하시고 봉사하시고 열정을 다해 설교하시고 제자들을 식구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자신들은 예수님처럼 살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삶은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자기 안에서 무언가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일에는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난 너를 위하여 내 살과 피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그런 삶을 각오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이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만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살게 하고자 나는 이 십자가 일을 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따려고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아무도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빵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최소한의 의무조차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을 다 채운 후에야 사랑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먼저 사랑을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갈등이 2000년을 지나서 지금 오늘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럼 나도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미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너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 십자가를 믿고 내가 걸어갔던 이 십자가의 일을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네가 기꺼이 희생한다면, 손해를 감수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와 함께 인생을 끝까지 동행해 줄 것이다. 이기심을 깨뜨리는 이타심의 사랑을 말합니다. 친절을 받기 전에,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내가 용감하게 사랑을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세상의 떡이 되고 음료가 되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한 소년이 비 오는 날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골목오기에 처마 밑에서 바들바들 비를 맞고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제 설계에 이 버림받은 고양이 강아지가 자주 등장하네요. 근데 가가지고 너 어디 갈 데도 없니? 그리고 어루만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가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리를 저니까 이게 아마 주인이 갖다 버린 것인지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길거리에 비를 맞는 강아지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소년이 이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극히 정성껏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하여서 먹는 것도 넉넉하지 못한데 이 아이가 자기 먹는 몫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걸 강아지한테 주면서 식구처럼 보살핍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건강하게 다리를 아직도 절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이 소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야, 그 강아지는 심한 말로 개새끼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사랑해봤자 고맙다고 말도 못할 텐데 더군다나 다리도 절어서 아니 건강하면 뭐 집을 지키게 한다거나 뭐 양떼를 보는데 목동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쓸모가 있지만 다리를 저는 강아지는 쓸모도 없잖아. 아, 쓸모도 없고 고맙다고 말도 못하는 강아지를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보니? 그러면 친구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강아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강아지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막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고 막 교회를 지어드리고 혹은 막 교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막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답을 바라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버림받아도 사랑했을 것이고 다리를 절어도 사랑했을 것이고 고맙다고 말을 못해도 사랑했을 것이고 앞이 안 보여도 사랑했을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할 때 거기는 내가 씩씩하고 긍정적이고 말을 잘하고 훌륭해야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답할 길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물들이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이게 사고가 안 일어나서 아무런 일이 없어도 수명이 사람보다 동물들이 훨씬 짧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노화가 일어나서 막 음식도 잘 먹지도 못하고 막 안 하던 실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죽게 되는 걸 봐야만 돼요. 사람이 그걸 지켜봐야 되는. 이 슬프지만 나쁘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만 죽어요. 우리도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이 있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그 슈츠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세포드였던 것 같은데 진짜 주인이 막 뽀뽀하고 막 자기 먹을 거 입에서 빼가지고 넣어주고 막 같이 끌어안고 공놀이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세포드가 늙어서
산책 갈까? 그러면 자기 목줄을 갖다가 물고 와가지고 막 신려서 나서던 놈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주인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다고 표현하는 그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세퍼드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 고기 같은 것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이리 주면서 좀 먹어봐 그러는데도 이 개가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주인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마치 식구가 죽는 것처럼. 이 심정 아시겠어요? 그 장면 속에서 어떻게 카메라가 이제 아마 CCTV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장면인 것 같은데 주인이 그 죽음을 갖다가 막 예감하고서 그 강아지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응?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 근데 인상적인 장면이 힘없이 쓰러져 있던 그 세퍼드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주인에게 다리를 질질질 끌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간신히 귀여워해요. 진짜로 뒷다리를 못 쓰고 앞다리로만 기르듯이 몸을 끌고 나서 주인에게 오더라. 그러더니 그 볼을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나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 주인의 눈물을 갖다가 막 핥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보상받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거나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겠지? 내가 밥을 사면 저 사람도 살 거야. 내가 한턱 쐈으니까 나한테 싸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친구로 받아들여주고 집에 초대해주겠지? 이런 계산을 깔고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의 처신일 수는 있어도 친절일 수는 있어도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뭐냐? 갚아질 수 없는 대상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사랑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그래요. 같이 봅시다. 이거는 읽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성경 읽는 게 설교였다고요.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봉사와 헌신이라는 가치를 잃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몸을 쓰고 돈을 쓰고 내 자신을 들여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드려요. 교회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막 힘들면서 짜증 부리면서 속으로 막 불평하면서 하는 거 교회일 절대로 아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다.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멈춰서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라. 먼저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그게 회복되면 그 후에 다시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부디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든 줄 알아요. 마음도 분주하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여서 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 식구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직을 만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예수님께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고 너희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감히 이렇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우리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억울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